보통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독실한 신자라고 여기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건 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죠. 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세상적인 독실한 크리스천이 존재합니다. 세상적인 독실한 크리스천. 매우 모순적이지만 이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적인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와 방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어떤 배경 가운데 있어요. 그 배경은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고린도라는 그 교회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 방법은 그를 출교시키는 거야. 교회에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나와 같이 너희도 교회면 너희가 그 출교당할 사람을 출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12절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끝말잇기 식으로 글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걔를 판단해 라고 딱 얘기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요. 바로 판단에 대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금 나온 1절처럼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아까 음행 사건 말고도 서로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형사 고발 또는 민사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법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당사자가 서 있어요. 그리고 판사하는 판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고 시시비비를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와, 저건 맞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판결을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법정에다가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 사건을 들었어요. 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화가 굉장히 난 거죠. 그러면서 누가 왜 도대체 저렇게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들끼리의 문제를 끌고 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왜 화가 났을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알려서 화가 났을까? 아니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뉴스로 타면 전도가 또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신경에 쓰였던 걸까? 도대체 왜 바울은 문제가 있는데 저걸 법정에 세운 거를 왜 책망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의지해서 판단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진리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무엇을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이게 더 확실해. 이게 더 옳고 그름을 가려줄 거야. 그렇다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법일까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그가 믿고 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해타산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있죠. 왜 거기로 이사 가세요? 왜 거기로 취업했어요?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랬을 때 그 왜에 대한 답이요,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왜 거기로 이사 가세요? 투자 가치가 있어서요. 이러면 그 사람은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에요. 왜 거기로 취업하세요? 거기가 유망해서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기준이에요? 유망한 게 기준이에요.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야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기준이죠? 안정적인 생활이 결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준이 된다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왜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왜 거기로 취업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있어요. 맞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날지 말지, 여자 입장에서 키가 기준이다. 나는 180 이상만 만날 거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80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좀 유망해 보이지도 좀 않고 좀 앞길이 좀 헤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얘의 눈빛이 살아있어. 그리고 뭔가 기회만 주어지면 뭔가 할 것 같아.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라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얘가 기회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잠재력이 보이는 사람과 현재 삐까뻔쩍한데 교회는 그냥 장식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자매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무엇을 봐야 될까? 신앙을 키울 것인가? 신앙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외모는 키울 수가 없구나. 키는 다 자랐구나. 이런 고민이 빠지겠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삶의 기준이 나오겠죠. 정말로 내 삶에 뭐가 기준일까? 두 남자가 나에게 대시를 했는데 주여 그래도 역시 키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 이해타산이 걸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내가 진리를 무엇으로 여기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온라인 유튜브에 있는 유튜버들의 고견을 이렇게 귀하게 받으면서 할렐루야 거기군요. 거기가 요즘 잘 나간다고요? 이러면서 여기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그 프로지요? 이러면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뻔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이런 곳이니 돈 벌릴 게 뻔히 알지만 내가 여길 가야겠구나 이렇게 선택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만날 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 취업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담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그 내용이 2절과 4절인데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읽어보면은 흥미로운 말들이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무슨 말이지? 우리가 판사라도 되는 건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뭘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야? 천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니면 천사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뭐 그걸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판단을 누가 하는지 잘 보세요. 판단은 더 잘 아는 사람이 합니다. 맞죠? 법원의 판사가 왜 고시 볼 때 1등이 하는지 아세요? 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1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많이 아는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뭐 판사 출신만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들고 있는 지식이 진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리를 들고 있으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만져보면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영적인 존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천사라는 게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천사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천사도 있을 뿐더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관과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마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판단하는 것, 천사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진리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그 세상의 판사들에게 자신의 이슈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속이 뒤집히죠. 야, 수능 1등급 맞는 애가 수능 9등급에게 과외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들이 친구에게 과외를 받고 있대요. 걔 뭐 어디 다녀? 뭐 학교 성적은 몇 점이야? 꼴찌래요. 뭐 이런 거죠. 야 이놈아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디 살았냐면 세상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듣고 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진리가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배운 이 피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내부에서 확 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뭐냐면
삶의 모습은 매우 세상적인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무의식 안에서 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얘기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내 무의식에 작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란, 듣고 자란 당연한 것들이 작동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걸 듣고 자랐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고 제대로 들으니까 악한 노래. 근데 모르죠, 여러분, 악한지 왜? 왜냐면 너무 당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의 울음을 닦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근데 산타는요, 너 울었어? 선물 패스야. 네. 얼마나 이게 행위가 강조되고 은혜가 없는 삶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울면 안 돼 해서 밤새서 울지 않을 거야. 밤이 오는데 너무 무서운데 울지 않을 거야. 막 버텼어요. 근데 동생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휴, 너 선물 못 받았다. 산타가 슉 다니면서 귀가 밝아서 선물을 샥샥 쏴줘요. 근데 그 안에 선물을 쏘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빛의 속도로 쏴야 된대요. 그래서 선물을 맞으면 죽어서 깨있으면 안 돼. 울지도 않고 깨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선물을 맞지 않고 안전하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가 울지 않고 그 무서운 순간 선물이 쾅쾅 이렇게 집에 박힐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거 못 받을까, 뺏어갈까 봐. 루돌프도 얼마나 빠른데 막 꽝 하면서 가야 돼. 근데 어떤 아이는 울었어요. 그 다음날 선물을 받게 될 때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엄마, 동생 울었어요. 얘는 주면 안 돼요. 저는 받아도 돼요. 울지 않았어요. 왜요? 노력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건 이 아이의 전적인 실력이었을까? 기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울지 않을 때까지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교육, 환경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자기의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외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을 따지면 사실 자기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외부로 받은 거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내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산타 선물 받았어. 나는 역시 보상을 받았어.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이렇게 잘 벌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건 다 내 노력이잖아. 저 사람은 거지같이 사는 거 당연해. 실력 없잖아. 노력 안 하잖아. 내가 얘한테 뭐 돈 줘야 돼? 내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생각이요. 지금의 우리로 돌이켜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노숙인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어른들이. 야야야, 도와주지 마라. 쟤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응당한 대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거야. 근데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노력만으로 지금을 이뤘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거의 99%가 다 도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눈, 내 두뇌, 내 몸, 이거 우리가 노력했나요? 우리의 부모님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죠. 이 모든 가정 환경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저 사람과 나와 이 삶을 스위치해서 산다면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의 모든 실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배웠던 지식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무의식단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아? 엄마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야, 아파트 얻어야지. 네. 좋은 남편 만나야지. 좋은 학교 만나야지를 계속 듣고 자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도요,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무의식단에서 뭐예요? 그래도 우리 딸은 학교 좋은 데 보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무의식단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이슈를 결정할 때 무의식으로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태클을 걸죠. 그 무의식으로 결정하려고 순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세상의 가치관이 작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고 자랐어요. 바울한테 받았어요. 회개도 했어요. 진리라고 따랐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받았어요. 뭔가 은사도 있어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무의식에 뭐예요? 그래도 공정한 건 로마의 법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과연 나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고 배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걸 지금도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되짚어 봤는지, 그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세상적인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요. 내 행동, 고백, 그리고 행위가 독실하기 때문에 독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이슈에서 매우 세상적일 수 있다.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작은 이런 민사적인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5절과 8절이에요.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은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는 형제로다. 여기서 이 형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진짜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묶인 영적인 형제 자매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하냐. 이것은 뚜렷한 허물이라. 이 허물의 의미는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근데 뭐로부터의 실패냐면 두 가지의 실패예요. 첫 번째로는 5절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너희에게는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보충하는 공동체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문제가 있는 지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또 뭐에 실패냐면 이 믿지 않는 자 앞에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처럼 너희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그러면서 7절에서 차라리라는 단어를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수도 없다면 차라리 참어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닮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런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처리 못하니까 세상한테 맡기자가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을 닮아서 참기라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차라리라는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이 차라리라는 말을 오해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다른 교회 뭐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성도들을 성추행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자매한테 차라리 참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라 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차라리는 그 차라리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못하겠거든 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징계할 수 있게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의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그 교인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 교회라고 하면 목사님과 그 외의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참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은요, 교인들 간의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는 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고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인들끼리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중범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민사적인 이유인 거죠. 교회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교인차 박아요. 그러면 갑자기 법대로 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해!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라라는 거예요. 과연 박긴 박았지만 하나님은 뭘 요청하실까? 이런 거죠. 또는 교인들 간에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뭐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 나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미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형사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요, 그 출교당한 그런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해타산이 걸린 애매한 문제들을 사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작동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옳은 법이지? 뭐가 더 공정한지? 근데 아마 법대로 해가 어쩌면 나오기 쉬울걸요. 왜냐하면 법이 더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법이 잘된지 잘못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 상위법에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문제였다면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양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예수님 닮은 거다로 참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동안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자랐던 세상의 지식인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겨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처럼 사소하게 내가 들었고 사소하게 따라한 것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진짜 이거 성경적일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랑 비슷한가? 이런 걸 체크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이 삶에서 겪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보기엔 독실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세상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죄가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의 기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행위대로 잘하면 좋은 거, 행위대로 못하면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노력하는 사람, 내가 돕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사람,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삶의 모든 원칙들을 예수님의 이 은혜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곱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